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가사를 보는데 참 아름다운 고백이다.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주님이 생명 되십니까? 정말 만족되시고 전부 되십니까? 네, 그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8계명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아마 돈일 것입니다. 물질. 그래서 오늘 이 8계명 설교를 잘 들으시면 이 8계명이 이런 계명이었나? 재해석이 되실 수 있을 것이고, 생각보다 이 계명이 지키기 어렵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일단 시대가 계속 탐욕이 넘치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고, 또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제 안에도 있어요. 이 탐심이 늘 꿈틀거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이 돈의 유혹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유혹을 이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좀 돈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 건데,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돈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네, 나에게 돈이란 어떤 대상인가?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속으로 한번 정직하게 돈이 나에게 어떤 의미고 어떤 존재고 어떤 대상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돈은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중요성. 돈은 나에게 중요한 대상이다. 돈은 중요하죠. 이렇게 돈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필요. 돈은 나에게 필요의 대상이다. 딱 필요만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돈 없으면 안 되니까 필요한 부분이다. 또 저처럼 돈을 좋아하시는 분들, 돈은 나에게 나는 돈을 좋아하는 대상이다. 돈을 좋아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나는 돈 없으면 못 산다. 돈은 나의 전부고 만족이고 돈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거반 저 4가지 속에 여러분의 위치가 있을 텐데, 한번 돈은 나에게 어떤 대상인지 한번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속으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셨습니까? 중요한 대상, 필요한 대상, 좋아하는 대상, 또 만족과 사랑의 대상. 자, 그러면 성경은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에는 이 돈에 대한 말씀이 찾아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아마 돈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생각나는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찾은 돈에 대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맨 앞에 선포하죠. 돈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아라. 있는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나눠주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한 걸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족하다라고 말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도 성경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너무 쉽게 사랑하는 것, 이것도 성경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린 극약 처방이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질 정도로 분명하게 말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너무 쉽게 우리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쉽게 돈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돈. 너무 이루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귀로 들어서 이해는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럼 돈이 나에게 사랑의 대상인지
필요의 대상인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질문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질문이냐면, 돈이 과연 내 삶의 목적인가? 아니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인가? 이 질문에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정직하게 답해 보세요. 돈이 목적이냐? 나의 삶은 돈이 목적이냐? 아니면 돈은 수단인가? 이거에 대답만 하실 수 있으면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은 그냥 필요의 존재인지 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돈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의 전부인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인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나를 지배해요. 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것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이라면 돈의 지배로부터 자유해지겠죠. 돈은 나를 지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의 목표,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전부십니다, 내 삶의 생명이십니다, 입술로 고백해도 나를 지배하는 그것, 그게 돈이라면 나는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돈과 재물과 소유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명입니다. 아마 저도 그랬고 우리 양육하다가 또 고백도 있었고, 이 8계명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단순하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복잡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뭐 어렵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더 위험한 건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도 10가지 계명 중에 상대적으로 나는 잘 지켰어, 그 계명 중에 들어가 있는 게 8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배우시면 알겠지만 탐욕의 세상에서 탐욕이 꿈틀거리는 내가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계명인지 오늘 이 8계명이 다시 보이게 될 겁니다. 이 8계명은요,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못 지킵니다. 정말 못 지키는 계명이에요. 오늘 8계명의 의미를 먼저 기본적인 의미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은 영적인 의미. 자, 먼저 기본적인 의미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8계명의 기본적인 의미는 오늘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이 계명은 이웃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웃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동의 없이 빼앗거나 속이거나 훔치는 것, 이런 잘못된 것들을 금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재산과 물질에 국한돼서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지금 이 8계명은 물질과 소유, 재산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인의 기술, 그리고 지식이나 또 생명, 시간 약속 잘 못 지키시는 분, 그거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겁니다. 시간, 명예 등 모든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것, 다른 사람의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훔치거나 강탈하거나 그것을 탐하면 안 돼요. 마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잠깐만 생각해 보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말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얼마나 이 계명을 쉽게 간과하고 있는지, 너무 쉽게 8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거 너무 잠깐만 생각해도 그래요. 너무 돈을 사랑하잖아요. 너무 쉽게 돈을 사랑하고, 너무 쉽게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갖고, 또 너무 쉽게 아무렇지 않게 이웃의 것을 빼앗습니다. 시험 볼 때 컨닝하는 것도 여러분, 남의 지식을 훔치는 겁니다. 컨닝은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약속을 어기는 것, 누군가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지갑에 손댄 적 없으십니까? 과자 사 먹고 싶어서, 오락실 가고 싶어서 이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지갑에 손대는 것, 그 부모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아,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감히 훔치고 속이고 빼앗고 있다니. 주일 성수,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요. 주일,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 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것,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기본 의미예요. 제가 기본 의미를 간단하게 하고 이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적인 의미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8계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8계명의 너무 중요한 영적인 의미,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8계명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돌보심, 이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게 8계명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물질에 대해서 권한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소유권이고요, 하나는 사용권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과 사용권을 나눠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24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땅, 그 사이에 충만한 것, 혹시나 이해 못했을까 봐 세계, 세상,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여기에 포함 안 된 사람이 없겠죠. 우리도 여기 다 포함돼요. 다 누구의 것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성경은 소유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땅과 하늘과 그 속의 만물들, 그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이걸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소유권,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뭐 내 팔이고, 그죠? 내 삶이고, 내 건강이고, 다 그런 건데, 성경은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재산, 나의 지식, 나의 은사, 나의 능력, 가족, 삶,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소유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유권이 아니었어요. 소유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과 지식과 건강과 가족, 나의 모든 것은 사용권을 주신 겁니다. 잠시, 이 땅에서 잠시 우리의 삶과 물질과 건강을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소유권과 사용권의 개념이 명확해야 되고, 이게 절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우리는 사용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유권과 사용권의 개념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구약의 제도가 안식년과 희년 제도입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 제도에 이 소유권과 사용권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지금 전화벨이 울렸는데 저 핸드폰도 우리는 사용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과 사용권의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안식년이라는 것은 7년째 해를 말합니다. 7년째 해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유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저당 잡힌 것, 그것을 탕감해 줘라. 빚진 자가 있으면 그 빚을 싹 청산해 줘라. 그렇게 탕감해 주고 청산해 주는 절기가 바로 안식년이에요. 이 안식년의 재밌는 점은, 이 안식년 때 자라난 벼가 있고 곡물도 있고 열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농산물과 과일을 수확하지 않습니다.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벼가 누렇게 익었어도 그거 손 안 대요. 그거 그냥 내버려 둡니다. 절대 그거 수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수확해 가도록, 짐승들이 와서 그 열매를 따먹도록 그냥 내버려 둬요.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 내가 땀 흘려 밭을 일굽고 곡식을 얻지만 하나님의 것이다. 열심히 농작물을 열매를 맺혔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것. 이게 성경적인 물질관이에요. 물질은 하나님의 것. 이 믿음이 있어야 이 8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희년은 더 분명해요. 안식년보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더 잘 드러낸 것이 희년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이 7년째 해예요. 그런데 이 안식년이 7번, 7, 7에 49, 그러니까 49년 그 다음의 해인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 희년에는 더 어마무시한 명령을 내렸어요.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그 땅 이런 걸 저당 잡히면 땅을 주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돌려주는 거예요. 땅을 돌려줘라. 그리고 노예 해방시켜줘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노예의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이것이 희년의 제도예요. 오로지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이 안식년과 희년 제도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볼 수 없는 제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의도가 있겠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그것은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땅도 수확물도 과일도 우리의 삶 전반적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잠시 그것들을 빌려서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 물질관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쉬웠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유 없이 토지를 돌려줘요. 재산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줍니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 거라고 봅니까? 탐욕 가득한 세상, 물질의 욕심으로 빼앗고 더 가지려고 하고 혹사시키는, 경쟁하는 그런 세상에서 이 8계명을 지키는 것,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만 보더라도 알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정도가 아니에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이 8계명은요, 목숨 걸고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계명입니다. 결코 쉽고 가벼운 계명이 아니에요. 이 물질 만능의 시대에, 황금 만능의 시대에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린다? 나는 잠시 빌려 쓴다? 말이 쉽지가 않아요. 더 가지려고 하고,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 충만한 시대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끝도 없는지 전능하신 하나님도 다 못 채워준다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어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린다?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목숨 걸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8계명을 10계명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그냥 여러분에게 건강한 물질관 하나 소개시켜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물질관을 가진 우리가 그냥 정의로운 사회 구현하라고, 남을 베푸고 도와주는데 그 정도로 이 8계명을 생각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진짜로 전해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물질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빼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물질 만능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은 희년을 지켜요. 안식년을 지킵니다. 탕감해주고 돌려주고 해방을 시켜요. 아무 이유 없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냥 뚝뚝 떼어주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방인들 눈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겠죠. 물질 맞는 경쟁 시대에, 상대적인 빈곤 시대에 아무 이유 없이 탕감해준다? 아무 이유 없이 밭을 돌려주고 땅을 돌려주고 집을 돌려주고 해방시켜준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날만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 없이 돌려주고 탕감해주고 해방시켜주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킬 때마다 이방 민족과 물질에 있어서 조금씩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년과 안식년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이 세상과 물질에 대한 게 확연히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물질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생겨야겠죠. 믿음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떠한 믿음인가? 너무 중요해요. 꼭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탕감해주고 돌려주고 아무 이유 없이 노예를 해방시켜 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8계명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떤 믿음일까요? 과연 그들 속에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자리에 이 믿음으로 사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이 뭡니까? 나와 내 삶에, 나와 내 가정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살고 죽고 먹고 마시고 가고 서고 나의 평안함과 나의 안전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결코 못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 가정과 나의 삶과 불안한 현실과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시마다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믿음, 뭔가 세상이 아니라 힘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에 의해서 뭔가 공급해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 내 옷에 걸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그 믿음,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모르지 아니하시고 지혜롭게 하나하나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살뜰히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돌봐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가? 오늘 이 물음 앞에 한번 솔직한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회복이 됐으면 좀 좋겠어요. 제가 단순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내 돈, 내 삶, 내 모든 소유, 한번 분명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주인이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나는 사용권으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것은 물질관도 구별된다는 것을 포함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물질과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은 이건 모순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른 물질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돈 때문에 살죠. 돈이 목적일 겁니다. 돈이 전부인 것 같은 삶을 살아요. 돈으로 사는 인생.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적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돈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소유나 물질,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의지해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8계명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돈 중요해요.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돈 필요해요. 저 돈 좋아합니다. 돈 중요하고 필요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그 중요한 돈도, 그 필요한 돈도, 내가 좋아하는 그 돈도 나와 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은 절대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돈이 책임져 줄 수 없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결코 돈이 인도하지 못해요. 돈이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돈이 어떻게 그것을 해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어떠함도 책임져 줄 수 없는 돈은 절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전부가 될 수 없어요. 만족이 될 수 없고요. 돈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명확하게 삶의 모습이 구별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기도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들에 핀 꽃도 무시하지 않아요. 살피십니다. 간과하지 않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수많은 새들도 하나님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다 알뜰살뜰 살피십니다. 미물도, 이름 없는 꽃도, 하늘의 새도, 미물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돌보시겠죠. 책임지시겠죠. 입히시겠죠. 필요할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8계명은 이런 믿음을, 이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나와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 이 주권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다면 돈 자유하게 될 겁니다. 돈 하는 삶에서 정말 놀랍게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정말 8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소유권을 넘겨드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켜주세요. 돌봐주십니다. 보살펴 주십니다. 그런데 간혹 이 책임진다는 이 뜻을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책임진다는 이 뜻이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책임진다, 돌봐주신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갈 때까지 필요한 것들을 성실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부자 되는 것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뜻이 정확한 뜻이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달라는 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필요한 것, 때로는 사방의 우겨싸움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것도 아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삶이 뭐냐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매니저란 뜻이에요. 호텔이라든지 고급 레스토랑 가면 사장은 아닌데 지배인, 매니저가 있어요. 그 매니저는 운영을 하죠. 위탁받아서 모든 시설들을 쓸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를 믿음으로 인정한 청지기, 더 이상 소유권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의 것들을 훔치려고, 왜 탐심을 가지고 왜 도둑질합니까? 만족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삶은 물질에서만큼은 해방이에요. 남의 것을 존중합니다. 뺏으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삶의 목적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뀌어요. 청지기의 삶은 나를 위해서 돈을 얼마나 벌까, 이런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지? 이거는 청지기의 삶과 어울리지 않아요. 청지기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렇게 물질관이 바뀝니다. 이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내 돈, 내 삶, 내 지식, 내 은사, 내 건강, 이랬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물질, 지식, 이걸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수단으로 생각해요. 비로소 돈이 돈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돈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성도에게 돈은 수단입니다. 중요하고 필요하고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돈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이 청지기의 삶이에요. 청지기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청지기의 삶을 사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 가지 열매가 맺혀 있는지, 두 가지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내 삶에 분명하게 보이면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어떤 열매인가? 자, 하나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의 열매. 네, 감사의 열매가 분명하게 보여요. 원망이 아니에요.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의 열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족의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만족의 열매. 네, 감사합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없는 것 가지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주신 것 가지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거. 청지기의 삶에는 이 두 가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 원망이 안 보여요. 불행하지 않아요. 왜 감사와 만족이 넘칩니까?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가난한데, 부족해 보이는데, 그래도 많이 가진 사람보다, 소유가 넉넉한 사람보다 분명히 감사하거든요. 분명히 만족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때문에, 만족의 대상이 주님이기 때문에 돈은 수단일 뿐밖에 안 돼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나의 만족의 모든 부분을 다 채워주셨는데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으로 충분한 삶, 주님이 내 만족이 되는 삶. 그래서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더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명예, 성공, 물질이 목적인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삶이에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수단이십니까? 청지기의 삶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청지기의 삶에 입술에 늘 있는 고백이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청지기의 그 삶을 사는 사람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그 입술에 머무는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이에요. 주님만 만족합니다. 다른 건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 충분합니다. 주님이 충분하신데 그걸 느끼지 못할 때, 주님이 나에게 부족함으로 다가올 때, 그때 한눈 파는 거예요. 돈을, 명예를, 성공을, 건강을. 근데 주님은 충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전부가 되십니다. 그 주님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 우리의 만족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탐욕과 쾌락의 세상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용권만으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었으나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저 전쟁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질 만능에 빠져서 살아갈 수도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만족하고 감사하며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